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2명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 딱 하면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드러난 제자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제자가 더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이는 제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Visible church and invisible church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룹 속에서도 보이는 제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를 보면은 얼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엉덩이는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엉덩이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감춰져야 되고 여기는 드러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얼굴을 복면하고 딱 새벽에 나타났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감동.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할 부분과 감추어져야 할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체를 너무 많이 드러내면 매력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체촌 가보신 분 계세요?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해변가가 있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유명한 나체촌입니다. 너무 호기심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적당히 가려져야 되고 적당히 드러나는 것이 조화롭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그 앞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이제 이름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왜? 막 달라 이거야. 성령도 막 주시고 은혜도 막 주시고 축복도 막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마리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참 독특한 사람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당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최고 고유층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나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그러면 이름이 지금 몇 사람 기록이 돼 있죠?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뭘 했는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사는데 그때 무슨 월급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생활비를 누가 공급을 했는가? 여성들이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이 교회를 물질로 선교로 섬겨 주었던 보이지 않는 성도들, 사실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훨씬 더 큽니다.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늘 받기만 하는 어떤 받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그래서 제가 이미 목회할 때는 아무튼 미국에 오시는 어떤 분이든지 주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목사로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참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시든지 다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게 주님이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데,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호주머니를 열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부터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농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온다면 씨가 나옵니다. 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씨를 지금 받아들이는 뭐가 나올까요? 땅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 했을 때,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그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꾀꼬리 하면 연상도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그렇게 아름답구나,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서 파라볼레, 그것을 비유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그 비유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준 비유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 씨 땅, 이 세 가지 것이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 농부에 대해서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농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까? 길게 안 나옵니다. 그냥 살짝 지나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부와 아내로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 재단에서 누가 씨를 뿌려주시는가? 성령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인위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의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충분히 하고 이 말씀대로만 뿌려놓으면, 아멘입니까? 이 성경대로만 뿌리면 말씀이 거룩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씨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인데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the word, word가 말씀이잖아요.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시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로고스 하면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로고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그래 the word, 바로 그 말씀, 로고스. 이 그 말씀과 로고스가 결국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모든 것을 엑기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사실 필요합니다. 뭐냐면 좀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하도 이상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경우에 설교자도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목사님들이 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집회도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끄집어내려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인기몰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설교자도 가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설교가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되면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르게 그 말씀 속에다가 실어서 증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 심령 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는 뭔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바로 로고스. 그 로고스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C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C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요, C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이 C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담겨 있고, 이 C 안에 영생이 있고, 이 C 안에 천국이 있고, 이 C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C가 떨어지는데 여기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땅. 사람의 구성 요소가 바로 흙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은 더 먼지라고 나옵니다. 먼지, 티끌이라고 나와요. 흙에서,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인가? 물기가 머금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물이 나와요. 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루하흐,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죠. 영이에요. 영. 이것이 모아져서 뭐가 되는가?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드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충족이 돼요. 입에서 갈증이 난다 그러면 이미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그냥 계속 그냥 주무실 때까지 잡수시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고. 그런데 이게 이 흙이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물을 섞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만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할수록 참 사람이 건강해요. 이제 걸을 때 해도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거하고 맨발로 걸으시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편한 거예요. 여기 와서 서 있어 봐.
설교자가 다리 튼튼하지 않으면은요, 설교 마치고 가면 가서 벌썩 주저앉아요.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복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럴까요? 땅하고 가까워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요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인간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이는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의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인간이에요? 길가와 같은 인간.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과 같은 인간.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인간. 네 번째는요, 좋은 땅의 인간. 이 네 가지의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 것인가,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제대로 설교했냐? 그런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설교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떠는 길로 가지 마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나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 내가 정말 그 말씀, 그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봐.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밭이 될까? 어떤 밭이 될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의 밭,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뿌리 내리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가시떨기, 여기 가시, 세 가지 가시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 속에 꽉 차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이미 엉뚱한 데 가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번 달 갯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겠느냐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등장하는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어요. 뭐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마귀가 함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릴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마귀와 사탄에게 설교 말씀 들어도 다 뺏겨버려요. 듣기는 들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남는 것은 꼭 애화만 남아. 좀 이렇게 웃겼던 것만 머릿속에 남고,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그냥 다 흘러보내고, 그 마귀와 사탄에게 그 설교 말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와 사탄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졸아. 설교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 설교가 들려야 축복이에요. 설교가 들리기 위해서 꼭 부탁합니다. 설교자를 가슴으로 꼭 품으세요. 설교자를 가슴에서 밀어내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나에게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지루하죠. 지루하면 유리창이 닫혀요. 유리창이 닫히면 입도 열려서 하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와서 나에게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타입이잖아요. 어떤 땅?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마태하고 마가는 듣고 깨닫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깨닫는 자 한번 해보십니다. 듣고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만. 깨달아요. 듣는 것은 머리의 차원입니다. 이성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첫째입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갈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지도도 그리고 뭣도 쓰고 왜 그러냐면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적으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이 참 놀라운 역사인데 깨달아지면 뭐가 나오는가? 감탄이 터집니다. 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걸 좀 칠 때 딱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이구나. 왜냐하면요 깨달아질 때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면 누가복음에 보세요. 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여기 사무엘상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는 듣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게 누구를 부르는지를 잘 몰라. 사무엘도 아직 어려서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을 몰라요. 이제 그것이 쭉 사무엘상 2장 3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무엘을 주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신방을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풍성한 능력으로 임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답답함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착하고 이 아름다운 이 선한 마음, 이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아멘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멘은 목사를 위해서 추임새로 넣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인색, 특히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멘이 좀 인색해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제가 예장이나 성결교 그쪽으로 가서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나오면 교단적으로 그걸 초월을 해서 기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타교단 목사님들하고도 교제가 있어서 그쪽 이제 교회 가서 늘 마음속에 강대상에 서서 참 우리 기장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이 모르겠어요. 그 아멘이 진심에서 하는지 뭐해서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설교자로서 설교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 자체는 설교자에게 막 에너지를 뿡뿡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장교회, 특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니까 세상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어디로 먹어요? 맞죠? 밥을 떠가지고 나 이거 먹었습니다. 먹은 거예요? 벌려야 먹지.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 딱 다물고 나 먹을 거야. 뭘 먹어? 물론 이제 링게로 통해서 튜브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입을 벌려야 밥을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입을 벌려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 제가 전주에 딱 왔을 때 그 교회 2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아시는 김홍남 목사님에게 제가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주중앙교회 아멘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처음엔 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해요. 우리 성광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멘은. 그러니까 마치 고집센 아이가 밥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먹어봐 안 먹어 맛있게 했으니까 먹으라니까 안 먹어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 내 자식 죽나? 당신 자식 죽지? 그러면서 이제 안 먹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그런 고집스러운 자세가 별로 그렇게 복이 안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결실이 나타납니다. 마태나 마가에 보시면은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요즘에는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박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대박 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거든요. 어떤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결실을 주세요. 범사에 잘 되는 결실을 주세요. 강건의 결실을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